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시고 감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여러가지 사고와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많은 사건들이 저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때와 징조를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 재림하실 때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깨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자신에게는 한없는 축복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저들의 마귀와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휩싸일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능력 있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과 모자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먹고 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남음 있고 드리고 또 더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고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 찬송가나 합동이나 똑같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의 합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
늘 충성하겠네. 의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06페이지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 와서 나는 꽃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꽃은 한동안은 예쁘고 향기 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서 아무도 찾지 않고 결국은 쓰레기에 버리게 된다.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또 말하기 그러면 나는 바람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벌벌 날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 살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가이드, 안내자가 되시고 또 나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사람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사야서 말씀 있는 대로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즉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라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은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다. 수동적인 신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줄 모르고 맨날 누구의 도움받기를 원하고 달라고만 하는, 자립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능동적이며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라가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감에 따라서 날마다 무럭무럭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예수님께 본을 받아서 그대로 또 본을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강교한 꼬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꼭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멸망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이런 비참한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한마디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결국 심판받아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과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은,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교했을 때 100년의 세월은 너무 짧습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 한 초는 순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여행 왔다가 호텔에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본향으로 가야 할 그런 인간인데, 결국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결국은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결국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투잠을 받는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고 멸망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한마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결국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영접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천국 백성이 되고 놀라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세상의 학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추측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물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능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간사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갖은 공작과 방해와 유혹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관계를 물리치고 더러운 마귀, 더러운 질병, 더러운 마귀의 모든 것을 물리치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병자나 문제 있는 자들이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실 때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선포한 그대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뢰해서 선포할 때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기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이 그랬어요. 마감 9장에 왜 우리는 귀신 들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방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귀신 들려서 맨날 넘어지고 간질로 고생한 아이가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영고라, 기도하지 않는 영고라,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때는 돈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렇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미국에 1시간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도 10시간 이상 타야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한계, 장벽,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110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써요? 주의 법을,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어지다. 한마디로 이 장애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오는 많은 병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할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문득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 걷기를 원합니다. 각종 소원을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합선돼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냅니다. 강팍한 헤롯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포기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5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40년의 세월을 걸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합니다. 그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믿고 나의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보통 어린 아이가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많은 세월을 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50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50년 동안은 완전히 마귀의 슬하에서, 마귀 밑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습관, 전통, 관습,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자아가 깨져야 된다. 완전히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청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과거의 나의 예습관, 사고, 관념, 가치관, 인생관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죄성들은 다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라. 다시 갓난 아이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옛 습관, 옛 전통, 옛 여러 가지 사고관념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야 거지가 어디 와서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리고 제지했지만 그는 그때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불도 되고 모든 자기를 보호해주는 옷이었고 모든 것이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네 소원이 뭐냐 해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예습관, 예생활, 잘못된 마귀의 어떤 유혹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다 벗어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말 그대로 완전히 100%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지난 애굽 생활, 세상에 파묻혔던, 세상에 속했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된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적이 나타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적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옛날 먹고 싶은 부추를 먹고 싶고 수박을 먹고 싶고 옛날 음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오늘 맨날 이거 하늘에서 준 만나만 먹고 지냅니까? 옛 습관을 그들은 옛 생활 관습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내려쳐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그들은 이제 모세의 지도자가 없어졌다. 그리고는 다시 옛날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 소를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깨 가지고 높이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책망하고 완전히 그들의 뱀이 나와서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 그러나 그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그들은 다시 뱀에 물렸지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문제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또다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물이 또 갈라져서 건넜고, 또 여리고성 이 큰 경관성이 앞을 가로막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그들이 꽹과를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야 되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패하도록 놔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고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대나무가 매듭을 통해서 아주 높이 자라지만 바람에 쓰러지지 않은 것처럼, 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더 우리 신앙이 견고하도록 때때로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바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빚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한 세상 속에서 부족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여기서 넘어뜨려 해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아서 주님 오실 때 자리에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불행한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져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버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 습관, 옛 전통,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에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새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래도 족하는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걸어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원 감아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오늘도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아버지 기적을 체험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승리하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